네,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으셔서 바로에게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재앙을 내리시기 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에게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로는 하나님께서 표현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내 왜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나는 여호와로라, 즉 야훼 하나님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종들로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이 안 돼 봤던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애굽 땅에 끌려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랬던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나님, 그 얘기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난 스스로 계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신다면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들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했던 거를 이제 신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음 소리가 안 나오면 언약을 기억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이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음을 듣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중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실제로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던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품에 받아주시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무거운 짐에서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가볍고 또 뭡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웬만한 건 견디고 이 땅에서도 살만하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쩔뚝거리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고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고 의사고 변호사고 어떤 사람은 술집 마담 아줌마고 또 어떤 사람은 창녀고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실제로는 또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힘들어서 눈물 나서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짐 밑에서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땅에서 감사함으로 있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해주면 그들이 믿으면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교회 가자. 근데 교회 데리고 온다면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진짜로 내가 무거운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눈물 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도 있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펴서 그들을 빼어내서 뭡니까? 이 땅에서 강한 자를 바로의 애굽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들 애굽 땅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구속했다는 것은 돈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구속은 속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어디 시장에 팔려 나왔으면 돈을 주고 나한테 속하게 하는 거. 이게 구속이라는 거죠. 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백성을 삼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왕처럼 사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월절 얘기 나오고요. 무교절 얘기 나올 때도 엄청 중요한데 여기 재앙을 내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내 자녀들로 만드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야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은 뭡니까? 검은 땅, 또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땅에 죄악 가운데서 아주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는 대부분 애굽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장로님은 재산도 몇십조가 되고 그 장로님은 참 사람에게 잘도 해주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애굽이라고 하는 건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가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모세 오경에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실제로 너희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빼낸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이거를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죠?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가게 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죠. 전쟁터에서 총을 막 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복음 전한다고 야야 총 쏘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적군 총이 막 날라오고 이러는데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듣죠. 당장 내가 죽는데 총 쏘고 빵빵 몸 숨기고 다시 일어나서 총을 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옆에 있던 병사가 듣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 마음을 살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나는 복음 전달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 아픔 힘든 거 몰라요. 괴로운 거. 그냥 나는 내 뜻만 펼치고 싶은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겠다. 그게 바르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옆 사람이 함께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힘들어하잖아요.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주면 그가 믿게 돼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른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오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이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얘기해도 이들이 안 들을 줄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인간들의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다 재앙을 받는데 우리는 재앙을 안 받으니까 뭐가 의미가 분별된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믿음 없이 왜 모세 얘기를 안 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너희가 너무 힘드니까 내 얘기도 안 듣는 거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있어봐. 기다리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움직이게끔 너희 마음을 살펴서 내가 해볼게. 조금 있어봐.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네. 또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들도 얘기를 안 듣는데 바로가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형편이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 마음의 흐름 상태를 점검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도요. 진짜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이 뜨여졌고 이제 복음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100% 이게 믿음이라고 가졌던 전부를 버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마 아라비안가 거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엔 안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거기서 자기 전부를 밑으로 바닥으로 꺾는 작업을 합니다. 3년이라고 나왔던 건 하나님이 어떤 인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낮추고 알았던 것도 전부 다 버리게 만들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잠깐만 읽어도 아는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비록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음의 세계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말씀의 세계를 바로, 왜냐하면 같이 경험하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함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게 되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마음도 알게 되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따로따로 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얘기해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제 모세에게도 얘기했는데 하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가서 너는 내가 했던 얘기만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듣던지 말든지. 14절 그 조상을 따라. 자, 이젠 갑자기 왜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12지파 족보 얘기가 아니라 3지파만 나옵니다. 그 전에 그냥 읽었어요. 그랬구나. 그냥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았어요.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쭉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 그 나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 수는 137세이었으며 137세라는 거는 레위가 죽은 살아 있을 그러니까 레위가 죽었을 때 나이를 얘기합니다.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nimni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 나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 아비의 누이를 취했다는 건 여동생하고 아므람이 결혼했네요.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요게벳 그 누이, 그 아비의 누이면 자기 여동생이든 누나든 그런 거예요.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비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6장 마지막 절까지요. 다른 지파는 안 나와요. 저도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나? 왜 갑자기 왜 족보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야곱의 12지파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했는데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구냐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 게 있다는 게 그냥 헛쓰여진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뭡니까? 비라와 아베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계속 가면 르우벤 지파도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시몬도 땅을 못 얻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제일 길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레위 아므람의 아들이라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 족속만 성경에 기록했던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이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냐면 레위에게 줬습니다. 유다에게서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축복을 할 때. 레위도 시몬과 레위는 뭡니까? 그 모임에 내 영혼이 참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아예 잘라버립니다. 저주받을 것을. 뭐냐면 세겜에 할례받게 한 다음에 세겜 추장 그 족속을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요.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야곱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레위가 소송을 하게끔 하나님이 앞날을 내려다 보시고 어떤 축복을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백성들이 만들어가지고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라. 그때 3,000명을 칼을 차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직분을 이어가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은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레위가 137세에 죽었습니다. 레위의 수명이 137세예요. 거기서 게르손도 있고 고앗, 게르손은 나그네 되다 뭐 이런 뜻이고 고앗은 집회하다, 모이다, 성회로 모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라리는 쓰다, 즉 뭐냐면 짐을 날르고 하나님의 이 장막을 옮기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137세인데 누가 똑같이 137세에 죽었냐면요. 자, 읽은 중에요. 아므람의 수가, 즉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아므람도 137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137은 영적으로 볼 때 100은 만족, 30은 시작하다 보상 대가, 7세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시작하는 기점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가 레위이면서 누구냐? 아므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녹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제사장 직분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레위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11조도 드리고 이럴 때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옛날부터 갖고 있는 책들, 토라서 그 책들을 아므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애굽에서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이러는데 이는 이 책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므람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을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있게 됐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7세는 레위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에서 아므람에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세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만 딱 얘기를 하느냐? 저주받은 자,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이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들만 이제 얘기합니다. 모세가 요게벳과 아므람에게서 낳고, 그 다음에 누구 중요한 게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광야에 가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또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는데 엘르아살에게서 나온 게 비느하스예요.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 근데 비느하스가 뭘 했습니까?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시므리가 여러분 장막에 들어가서 다 모였는데 거기서 빨개 벗고 이상한 짓 하니까 탕후를 가지고 가서 양 배를 둘 다 찔러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비느하스를 칭찬을 합니다. 비느하스는 흑인이라는 거면 껌둥이 흑인을 얘기를 해요.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 자, 이거는 대충 얘기할게요. 아므람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요게벳, 엄마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래서 낳은 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하나님은 맹세임.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시다. 아론은 고상하다. 이겁니다. 거기서 낳은 게 나답과 아비후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지금 여기서만 잠깐 나왔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나답은 똑같아요. 아론의 이름하고 비슷해요. 고상하다, 관대하다, 고귀하다. 아비오는 아버지는 그분이심.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 이다말은 뭡니까? 이다말의 이름이 손바닥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의 땅, 아주 좁은 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엘르아살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이다말은 또 다른 부분을 관할을 하고 이런 걸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군대대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들이 무슨 군대야? 하나님 군대들은 창 들고 칼 들고 해서 적군과 싸우고 힘이 있고 용감하고 이런데 왜 군대대로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천사 한 명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100만 명이라면 100만 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당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붙여준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군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마하나임이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도 있어요. 천사들을 얘기할 때 그래요. 야곱이 그 땅에서 그 땅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마하나임. 그렇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과 사람이 보는 성경의 세계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진리대로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 군데다 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요. 바로 거짓자 사단 마귀에게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 자에게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또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여 준 이 두 방향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대 얘기도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뭔 이유가 있은 거예요. 아론과 모세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처음에는 아론과 모세요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바로에게는 모세가 먼저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에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론이 먼저 얘기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읽잖아요. 여기는 아론과 모세고 또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따로.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또 얘기를 해요.
사실은 모세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모세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애초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길 원하니까 안 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의 의를 좀 깨뜨리시고 이럴 때가 또 옵니다. 그건 이제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 또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옳음, 자기 판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움직이고 이런 자들은 믿을만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옳음 나오는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속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속이고 있는 자인지 모르면서도 이게 옳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걷다가 사단 막에 밥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습니다. 성경에 이제 신약에 가보면요, 그런 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싶고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은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 상태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